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가 있어야 인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 보이지 않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만져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이 지구와 너무 가까워져도 모든 물과 액체들이 다 증발돼 버려서 그래서 지구가 살아남을 수도 없고 너무 멀어도 문제가 있고 중력이 만약에 없다면 모든 물건이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다 저절로 움직이는가? 모든 만물이 다 스스로 움직이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존재를 밝혀내는 것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전파도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것이 되며 또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엄청난 발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또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며 우리 모든 만물들을 운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지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곧 지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곧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죽하면 예수께서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처럼 사람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의지가 있으셔서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복도 주시지만은 재앙과 심판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감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말씀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보면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안다라고 하는 지성,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택이 있는 것처럼 의지,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하여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신 것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 심히 좋았더라,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리만큼 하나님의 감탄사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그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항상 그 마음에 자녀가 있고 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또 안 보면은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감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와 같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보면은 누가복음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하나님의 가지신 기쁨이 충만하시다라고 말씀을 했고, 성령에 의하여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렇게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들이라면 교회에 나온 기본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오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샬롬, 평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샬롬, 예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도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안을 먼저 선포하시고 평안에 대하여 주께서 비시는 또 그거를 선포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예수 믿으면 주의 평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주신 혜택은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오직 어머니가 함께 계시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요.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상달되었고 응답이 되어졌다고 하는 예배의 성공한 증거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평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안에 항상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나타나죠. 이 얼굴에 나타나는 웃음에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웃음이 나와야 하고, 그 근원은 영에서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은혜를 받고 영이 은사를 얻고 영이 성령에 대한 능력을 받을 때에 영이 치유가 되어지고 영이 건강하면 그게 얼굴로 드러나고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얼굴에만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그런 개그 프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유머가 있고 이런 걸 보면은 깔깔깔깔거리고 웃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얼굴에서 웃는 것이지 기뻐서 웃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재밌고 그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게 재밌으니까 깔깔깔깔 웃죠. 그러나 그렇게 웃다가도 참 속에 기쁨이 없으면은 그저 그 마음에 굉장한 낙심과 한숨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개그 프로를 보면서 깔깔깔깔거리고 웃다가도 자기 환경 생각하고 하면서 바람이 빠지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으면 막 기쁨이 나오는,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참 웃다가도 그 마음속에 자기의 환경 생각하고 쭉 하면서 그 마음에 다시 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처럼 말이요. 우리는 정말 속에 있는, 얼굴에 나타난 그러한 웃음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참 기쁨이 영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안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채워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아멘에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은사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기쁨으로 채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그 기쁨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웃어대지 않아도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멀리 있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선물도 준비합니다. 포장을 하면서도 그 얼굴에 한박 웃음이 있습니다. 그저 기쁘다고 계속 소리내서 웃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오고 내 딸이 온다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포장을 하고 음식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웃음으로 가득하고 미소가 있는 것처럼 과연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질투하시는 줄로 오해합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향하여 바라볼 때에 교회가 저래? 교회가 저렇다면 한 면만 보고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체험도 못하고 가까이도 못하면서 밖에서 외부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모든 교회를 판단하고 떠나는 사람들. 친구도 오해 때문에 헤어집니다. 부부간에 헤어지는 것도 오해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있어 그 가운데에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나눠지기도 하지만 많은 헤어짐 가운데 보면은 오해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풍습 가운데는 7 형제가 있을 때에 그 부인이 시집을 첫 번째 가서 후사를 낳아야 되는데 만약에 후사를 낳지 못하면 그리고 만약에 맏아들이 죽으면 둘째에게 형수가 시집을 가서 또 후사를 이어야 하는데 그래도 얻지 못하면 셋째, 넷째에서 7째까지 다 그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구 부인입니까? 하고 묻죠. 예수께서 첫 마디 하신 말씀이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했구나. 천국에 가면은 천사와 똑같기 때문에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고 주께서 그 말씀을 일축하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 아니에요. 십계명 가운데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는 것,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하여 다 지으셨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바라는데 사랑의 대상을 다른 곳에 두고 열등한 피조물 내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거를 써야 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천하고 하등적인 그런 피조물 앞에 꾸벅꾸벅 절하고 그 가운데 섬기고 그걸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이 자존심 상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 하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신 그것을 말씀한 것이지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행복하면 그 행복을 뺏어가고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의 영광을 다 뺏어가시는 무엇인가 궁핍하시고 무엇인가 부족하셔서 얻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에게 호흡을 주시고 만물에게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했거든요.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뺏어가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마귀가 우리의 행복을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평안도 내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기쁨에 대하여서도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에 대하여서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린 만큼 아주 은혜와 이 사랑이 너희 안에 충만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마치 우리의 행복을 질투하는 줄로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마치 하나님은 심판 주기를 원하고 재앙 주기를 원하고 그들의 모든 분노와 진노를 내리셔서 다 멸망케 하시는 줄로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너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며 미래의 소망을 주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사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이 기쁨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월드컵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요, 그 가운데 아주 막 우리 한국 선수가 막 월드컵에서 막 공을 찹니다. 공을 차고 막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박빙 가운데에 점수가 동점인데 페널티킥까지 갑니다. 페널티킥 가가지고서 한 사람 넣고 하면서 마지막 이 골을 넣느냐 안 넣느냐 여기에 하나 달렸는데 모두가 가슴 저리고 있을 때 딱 한 번 찼는데 그것이 골인을 했어요. 승리가 확정될 때에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가면서 치킨집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치킨 공짜로 줍니다. 막 그 가운데 서로가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한국 선수들에 의하여 바로 이 월드컵에서 승리하면서 그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체감하고 실감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행복의 의미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조 때는 사람이 행복했다. 그러나 죄를 짐으로 그 행복을 상실했다. 사람들은 이 마음,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여 가지각색의 모든 것들을 하지만 채우지를 못한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까?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놀다가 가끔 엄마가 문득 생각나요. 엄마! 하고 부릅니다. 부엌에서 안심하고 놀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도 즐겁고 밤새 놀아도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참 놀다가 엄마! 하는데 없습니다. 엄마! 부르다가 없습니다. 3번, 4번 불러도 대답지 않으면 장난감도 집어치우고 자기 마음에 허전한 그것이 어머니가 없으면 그 마음을 어떤 것도 장난감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고아원의 요즘 시설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지원도 잘 돼 있고 굶는 고아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굶어서 하는 고아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병은 많이 든대요. 희귀병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의 사랑을 겪지 못해서 그걸 갖지 못해서 그 마음속에 희귀한 병에 들기도 한다고 그러죠.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과 은사로 채워질 때 우리 속에 그 기쁨이 뭐로 나타나는가? 함성과 환호성이 나오는 것처럼 찬양으로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 찬양이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란 사람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말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말씀이 너무 답니다. 행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평안해서 잠도 잡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생명의 에너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시편 기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정말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악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악인들이 성공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때문에 마음에 실족이 온다는 거예요. 왜 불의한 자가 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불의한 자가 형통한가? 그것 때문에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오더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가난한 건 상관없는데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이, 그게 더 속이 쓰리고 아프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37편 7절에 그런 말씀을 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게 아니다. 내 얼굴에 기쁨을 그려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행복을 내 심령에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의 행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슬픔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가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나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합니다. 부활은 한순간에 되어지지만은 부활하기 위하여 죽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태어나셔야 합니다. 30년 동안에 사셔야 하고 침례받고 나온 다음에 그 피조물들, 진흙덩이 같은 인간들에게 많은 비웃음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욕도 먹고 나중에는 채찍도 맞고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달아야 되는, 얼마나 고통의 연속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예요. 성경에 예수 말씀은 나는 죽임을 당하러 왔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꿈을 갖고 올라가지 않겠냐? 서울에 올라갈 때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올라가지 않겠냐?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죽으러 가노라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왔다, 죽으러 왔다, 고난받으러 왔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보면은 고통의 연속일 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 주러 왔다. 예수께서 오신 건 죽으러 왔다고는 슬픔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안에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와 같이 죽으러 왔다. 그리고 기쁨이 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여인이 잉태하고 해산한 것으로 비유하셨어요. 여인이 잉태하고 해산 딸이 가까우면 근심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낳지 하고 잠시 근심하지만은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그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이를 얻은 보람 있는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릴 것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린다는 거죠. 한 사람이 탕자가 돌아온 것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대하여 주님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 십자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질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나름 채찍 맞을 수 있어, 39대 맞을 수 있어. 한 아이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잉태하고 그 아이를 불편한 거 다 이해할 수 있어.
내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없어. 아이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어머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뎌내는 그 모습을 십자가로 표현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영원히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얻는 것에 대한 기쁨,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기쁨이 눈물로 주르르 흐르는 것처럼 주님의 그 기쁨이 그 안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목회는 아픔과 기쁨의 연합이다. 아픔과 기쁨에 대한 혼합, 행복에 대한 혼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 가운데 자기의 죽는 날을 아는 사람 밥이 먹힙니까?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는 죽는 날을 알고 있는 사람같처럼 밥이 먹히지도 않습니다. 돌 씹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서도 얼마나 근심이 있으셨겠어요.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근심이 잠시 있으셨어도 그러나 겟세마네 그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지게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 안에는 내 안에는 기쁨이 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픔도 있고 행복도 있으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 말하기를 내가 바로 정말 슬픈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 안에 난 기뻐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하늘의 것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정말 우리 속에 참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희비가 같이 우리 속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의미, 행복의 근거, 행복의 효과는 무엇인가? 그 효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세상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모든 것이 기쁨이 넘치고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될까? 자녀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힘이 있고 자기 아버지가 생존해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얘기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힘이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아버지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말씀하기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랬어요. 예배하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능력 받게 되어 있어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 성공 못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또 보면은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늘의 것으로 살면 땅의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자체를 좋다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이 먼 훗날 우리도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이 분명하게 여러분 믿음의 지조를 세워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분 삶에 예배가 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 안엔 기쁨이 있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하여 부유하게 되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